예,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아멘. 아멘.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심판, 멸망을 끝내는 방법. 이겁니다. 구약이 뭐라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 그 원형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창세기로 그러면 그 자체는 천지창조 얘기고 멸망 얘기 맞지만, 이거는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원형, 그죠? 원형. 예수님 오시면 그 중에 뭐예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모형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모형. 아멘? 아멘. 네. 항상 구약 읽을 때 구약 자체도 사실이지만 그게 모형이고 뭘 뜻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책 읽는 거랑 비슷해요. 네. 역사책 사실 읽고서 그 역사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죠? 이거 뭐 5,000년 전? 이거 뭐 같지만 뭐 그렇게 되겠죠. 최소.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때 일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놀랍게 그때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그거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놀랍죠? 네, 근데 그때는 어리어리하게 그림자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심판, 멸망을 끝내는 방법. 멸망 끝내는 법. 이걸 하나님이 심판 멸망을 끝내는 법, 이것을 미리 이제 그림자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성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려야 심판과 멸망이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에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의 제사 드려야 멸망 끝난다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이제 끝낼 때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그 나쁜 것들 그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부적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의별 징크스라 그래갖고 뭐 운동선수들 보면은 뭐 여기다가 뭘 거는 사람 있다, 뭐 머리를 안 감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저희 때는 시험 볼 때 머리 안 감아갖고 냄새가 훔쳐놨어요. 목욕 안 하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때 같은 게 떨어지면 점수가 떨어진다 그래갖고 징크스. 별의별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창세기 때부터 얘기해 주세요. 재앙과 멸망을 끝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단에서 정결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형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십자가 제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정결한 제물이죠. 번제 드려져야 끝난다. 예수님의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은 끝이 없이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갈보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갈보리 사건이 이제 그 골고다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단이었죠. 언제부터 제단이었어요? 옛날부터.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아브라함의 자식 이름? 이삭. 그렇죠, 이삭. 이삭을 어디서 드렸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르죠. 그렇지만 그 장소는 똑같죠. 예를 들어갖고 한성이 어딘지 아세요? 한성? 서울. 딩동댕. 한성이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한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성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서울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이걸 아니까 한성 그래 서울 그래도 맞아 그러는데 무식하면 아이 한성은 한성이고 서울은 서울이지 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해요. 알고 나면은 아 한성이 서울이구나 마찬가지죠. 모리아산 예 거기가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산이에요. 이렇게 고지대요. 저기 우리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대관령처럼 크게 이제 이렇게 산 위에 도시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대관령에 이제 동네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감난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관령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면 산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태백산 그러면 딱 한 군데요. 쭉 연결된 거 다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니면 이 무식한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읽고서는 무식해갖고 막 공격해 지 생각대로. 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산이냐고. 가봐.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미리 알죠? 그리고 그 재단이 뭐예요?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제배드리는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곳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선조가 선 곳이 어디예요?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선 곳 거기가 거기에요. 그러면 무식하면 어휴 어떻게 한 군데 무슨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역사 지나보세요. 그거 옛날 저기 500년 전에 여기 밭이었는데 빌딩 섰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이 우리 교회도 없어지고 다른 건물 서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 박물관이라는 거냐면 파보면 밑에 들어가면 이게 덮여 있어요. 흙에 뭐 500년 정도 이렇게 흙에 덮이면 이게 안 보이고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그 위에 또 새로운 도시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 그 유적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 파죠. 뭐 하면 고고학이라 그래갖고 뭐 고조선 시대에 뭐가 발견됐어요. 땅 파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별의별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갖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막 속이거든요. 근데 모르면 당해요. 성경이 틀리나 보다. 모리아산이 왜 예루살렘이냐? 우리 목사님 우기는 것들이 별의별 걸 다 옮긴다.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이제 성서지리가 발전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 그 뜻도 똑같죠. 예루살렘. 예. 그거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멸망의 그런 거는 끝난다. 실제 그렇게 됐죠. 사탄에게 멸망받는 것은요 두 가지로 받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원형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뭐라 그래요? 인고의 바다. 무슨 말이에요? 거의 지옥이라는 거죠. 고통의 바다. 예수 안 믿고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단언하던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요. 재벌 보세요. 요즘에 시국 사건 있어갖고 한 사람 그 삼성 주인 누구였죠? 이재용 씨 깜빵 1년 살고 나왔죠? 행복할까요? 돈 많아서? 꼭 그렇게 비교하는 건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부자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맨날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항상 위기다. 삼성 망할 수 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엄살인지 알았죠? 엄살 아니에요. 진짜 불안에 올라갔어요. 왜? 경쟁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기업하면은 한국 어떠한 기업들만 경쟁자지만
이제 삼성이 커져갖고 전 세계를 상대하죠. 그럼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불안한 거예요. 올라갈수록 경쟁자는 더 많죠. 그것도 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항상 불안하다. 우리 뭐 정신 차려야 된다 맨날 그런 거고. 놀라웠게 어쨌거나 삼성이 이제 더 커지고 돼서 다행이지만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세계 1등이라 해서 또 5년 뒤에 1등일 것이냐 그건 또 모르는 거고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결론 낼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권력 가져서 무너진 거 보셨죠 최근에? 그것도 그냥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나와갖고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역사상 놀랍죠. 어떤 분처럼 뭐 저기 대통령 끝내고 자살한 것만 해도 참 불행하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역사 대통령 한 분이 그런 분이시죠. 대통령 끝나고 부엉이 바위인가 거기서 저기 자살했다고 공식적으로 그러죠. 뭐 요즘에 말은 많지만 어쨌거나 그것만 해도 불행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하죠. 대통령 앉아있는데 끌어내려서 깜빵 갔어요. 권력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원천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성경 구절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고린도후서 3장 5절 네, 한번 쳐보세요. 고린도후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에 하나님의 답이세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돈 벌어라, 네가 열심히 권력 가져라, 네가 뭐 열심히 그 학자적인 걸 가라. 만족하고 행복이 없느냐? 안 와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죠. 자,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놀랍죠. 돈이나 뭐 이런 세상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구약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 넣으셨어요. 그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때부터 만족이 와요. 왜 그러냐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꽉 차기 전에는 항상 불만족이거든요. 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꽉 차지 않으면 배고파서 불만족인 거예요. 근데 뻑 차면은 풍만하면 배부르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만족감이 오죠. 그게 이제 그림자예요. 쉽게 꽉 채워야 되는데 그 돈도 권력도 모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우주보다 더 큰 게 들어와야지만 그때 채워지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지 않고는 우리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불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런 멸망의 그 불안 속에 항상 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끝낼 수 있죠. 언제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로 정결한 제물이 드려질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족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수록 기가 막히게 놀랍죠.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지만 깜짝깜짝 더 놀래요. 깨달아질 때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번제라는 건 아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지 아시죠? 번제라는 게 나무 태워갖고 불로 이렇게 주는 거. 그러니까 나무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놀랍죠, 그것도. 물론 예표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생명각, 생명나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너무 깊죠? 나중에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일렀고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부터는 심판과 멸망이 끝난다. 여러분이 어렵고 멸망의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제물의 살과 피에 향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물의 살과 피의 향기를 받으셔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 찍히고 피 흘리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신약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게 이 구약의 말씀이 이게 그 얘기구나 이해가 되죠. 그전에는 이게 뭔지는 몰라요. 뭐 제물의 살과 피, 그래 양 같은 거 잡아갖고 거기서 이제 뭐 피나고 뭐 그런가 보다.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심판이 끝나고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향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받으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살과 살 찢어지죠? 피 흘리시고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뿐이 설명을 못 하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영은 어차피 살과 피, 이 개념이 우리랑 틀리죠? 우리가 영체가 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구약에다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다 예언해놓은 것이고 그대로 이루셔야 하나님이죠. 메시아 증명이 되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거를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고요. 깨달으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건 언제 깨닫느냐?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깨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유대인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렵다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렵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야 저게?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져요. 믿음으로. 설명하면 그거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피 냄새 나면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얘기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피를 보면 두렵죠.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옛날에 왜 로마에서 저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커먼 땅 속에서 지네들끼리 모여갖고는 사람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요. 우리 성찬일식 해죠?
그거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뭐예요? 뻘겋죠? 포도주죠? 근데 시커먼 데 들어가고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에서 모여갖고 그거 나눠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걸 그냥 본 거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먼 데서 이상한 사람끼리 모여갖고는 피를 이게 예수의 피다 그러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인간들이다. 사람 피를 나눠 먹는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나눠 먹는다. 이 종교는 그래서 명분 삼아서 더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어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나눈 것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또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이게 내가 흘려서 죽어야 될 십자가의 피인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는데 그들이 볼 땐 두려운 거고 우리는 감격이고. 그렇죠? 이해되시죠? 아멘.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 정반대고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정반대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죠? 이런 훌륭한 교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론 예배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여 있으니까 이게 교회죠. 그래서 쉽게 이제 예배당도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교회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고방식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고방식은 누가 생각을 넣어주냐? 마귀가 넣어줘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와 정반대되는 것을 넣어주죠. 그래서 빨리 이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배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학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아갖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컸지만 나라도 부강하게 바뀌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점점 미션 스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가르치게 하고 다 알려버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뭐 동성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가리니까 성경하고 좀 반대를 가르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돼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중에 훌륭하게 되시면 학교든지 뭐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들이 안 했죠. 다 자기 각계 교회만, 그 큰 교회들도 차돌리고 뭐 그것도 어린애들보다는 그 소위 말해서 헌금 낼 수 있는 11조 낼 수 있는 어른들만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윗대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쇠락의 길로 걷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돈 거들라고 아니면 뭐 이런 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한 영혼도 똑같은 영혼이고요. 어른도 똑같은 영혼이고 갓난아기도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는 영혼 뭐 똑같은 영혼 아니에요? 그냥 없애도 돼? 낙태시켜도 돼? 그런 식의 그걸 우리 교회들이 또 받아들여야 돼. 꼭 낙태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어른을 위주로 했지 애들에 대해서는 돈 들어가고 뭐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다고 큰 교회도 거의 안 했어요. 저도 큰 교회 다녀봤지만 거의 안 했죠. 어른들, 청년들 위주로 했지. 근데 그 결과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똑같은 영혼이에요. 하나도.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향기로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심판과 멸망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마귀는 언제 멸망받았을까요? 아니면 마귀는 아직 멸망 안 받고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되면 그때 멸망 받는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때 받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받았을까요? 요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마귀가 지금 멸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첫 번째. 멸망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근데 왜 마귀가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나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됐어요. 멸망 받았다며요. 네.
받았으니까 내려왔죠. 천국에서 떨어졌죠. 땅으로. 아, 천국에서 내려온 걸 멸망받았다? 예. 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마귀가 멸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멸망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서 십자가에. 세월이 때.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마귀도 멸망 예, 받았죠.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아멘. 아멘. 자,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이게 이거 모르면 막 헷갈려요. 히브리서 2장 14절. 찾으셨어요? 신약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355쪽 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으로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으로 뭘 멸했다고요? 마귀를 멸했다. 그러면 언제 마귀가 멸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럼 마귀는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주인이 되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할까요? 죽은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만들어내서 죽었는데 멸했는데 완전히 죽은 건 지옥에 가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활동을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죽었어요. 뭐에? 예수에. 예수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신 거죠. 예수가 들어온 사람한테는 죽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가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살아있죠. 우리 속에 구원 안 받았으면요 마귀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은 다음에 속아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마귀한테 속아요. 일종의 이런 거요. 영화 극장에 가면 공포영화 보죠? 저는 안 보지만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죠? 칼로 막 찌르고 그러면 막 몸소리가 쳐지고 뒤로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특히 3D 같으면 더 실감나겠죠. 근데 진짜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4D인가 되면은 느낌도 오거든요. 드드드 막 흔들리고 그건 거의 진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칼에 찔려서 죽어요? 아니요. 총에 맞아 죽어요? 아니요. 가짜죠? 네. 그런데 똑같이 느껴지죠? 네. 그런데 그건 실제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마귀는 실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가짜로 믿는 사람한테는 그 믿음대로 보여주고 느껴줄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예수 믿고 제대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고도 귀신한테 빌빌빌 하고 끌려다니고 그런 성도님들 많아요. 진리를 몰라요. 그때 멸망 받았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이름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아멘. 허상이다. 거짓이고 허상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죽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살았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우리한테는 진짜 죽었고 그죠? 근데 믿으면서도 마귀가 살아있어. 그렇게 믿으면 예수 믿어도 이거 헛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역사해요. 믿는 그거대로. 이해되시죠? 근데 진짜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마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새로운 시대 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마귀가 멸망받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 이거 신학자들도 헷갈리더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한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가 멸해졌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당신한테 안 일어날 거고 믿으면 믿음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죽었고 쫓겨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마귀가 우리한테 겁주고 해서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거짓이고 4D, 3D, 4D
이 극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철로역정 이런 데서는 이제 사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막 크리스찬한테 덤벼들라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막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잘 보니까 다리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데 결코 그에게는 못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거기서는. 이해되시죠? 근데 요즘 식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3D 영화관에서 거짓인 걸 알면서도 속는 사람은 두려워갖고 오줌 질질 싸고 나오는 거고, 안 두려운 사람은 그냥 좀 즐기면서 무섭네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쫄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믿으십니까? 네. 자, 요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미. 아멘. 언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 다음 절.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죠? 창조 질서 회복시키신다. 재앙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재앙 끝내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시키신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킵니다. 이거를 벌써 창세기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냥 그 얘기로만 듣는 거, 이거 자체도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재앙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 아멘? 이걸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심판과 멸망, 요약드릴게요. 심판과 멸망 어떻게 끝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죠. 노아가 뭐 어떻게 했어요?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노력과 뭐로 어떤 새로운 놀라운 세계를 이루겠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게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만드는 천국. 그걸 항상 꿈꿔왔죠, 인류가. 그래갖고 무슨 주의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왕정주의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민주주의도 있고요. 독재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있고요. 또 저쪽 어디서처럼 무슨 주의 무지하게 많아요. 하여튼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그 유토피아라는 게. 근데 그것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다 허무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그냥 사람 막 죽여버리니까 자기 공산화 해갖고 인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죽이면서도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피가 막 낭자하죠, 공산주의. 그래서 그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무섭죠. 무서워. 근데 이제 하여튼간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대신에 하나님 없다고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마음 놓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지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걸 위해서는 그냥 살덩어리니까 죽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든 그런 주의의 그것들이.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노력해서 안 돼요. 역사상 밝혀진 쪽으로 그런 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이게 될 때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걸 이제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처음에 이 공동체 될 때 그때 처음에 그걸 누렸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배우지만 그 처음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천국에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해갖고 천국을 누리는 걸 누렸죠. 처음에 잠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적인 거 죄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또 오염돼 갖고 또 세상적인 이제 골치 아픈 세상이 된 거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통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걸 갖고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어떤 체제가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하고 공동히 나누는 게 이 공산주의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 잠깐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다 내놔서 그죠? 누가 달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져온 거를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많다. 고만 가더라고. 아니 베드로는 잘못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요 저주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와서 뭘 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뭘 뺏어서 이렇게 그리고 자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근데 공산주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누가 내 돈 내놓고 싶겠어요. 특히 부자가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해서 끄집어내서 하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정반대라고 이게 자원해서 그냥 안 내놔도 된다는데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 상급 쌓겠다고 영원한 상급이 보인다 그러면서 내놓는 거하고 아까운데 막 안 내놓으면 그냥 반동으로 처단되니까 그렇게 내놓는 거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가 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사기를 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해되시죠?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면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그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심판과 멸망 그 다음에 또는 이데아적인 이런 유토피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노력을 하면 오히려 지옥이 된다. 그게 이제 끝판 보는 게 공산주의고 독재주의 국가고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번제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하고 전혀 다르죠? 오히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져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져야 된다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자, 그거까지 되면 너무 깊어지니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재단에서 예수님 번제 드려지면 멸망이 끝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제물의 살과 피의 향기를 받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하늘나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이상적인 나라는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천국 같은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모형적인 거 잠깐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천국을 이루겠다. 과대망상수한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단지 뭐랄까 그림자로서 이런 게 천국이겠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뻐. 야 이런 게 계속 가는 게 천국이겠구나. 이 세상은 아무리 기뻐도요. 하루 이틀 못 가요. 그죠? 어차피 모형이니까 더 이상 못 간다고. 슬퍼도 하루 이틀 더 못 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막 뭐 몇십 년 이렇게 못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식이 죽어도 무슨 뭐 가슴속에 눕는다고 하지만 계속은 못 가요.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우리는. 왜? 우리는 한정적이니까. 근데 천국은요. 그게 영원히 가요. 기쁨이. 근데 슬픔은 없고 아픔도 없고 놀라운 건데 어쨌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향기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다. 아멘. 아멘?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귀도 멸망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권리가 있어요. 아멘. 안 쫓아내는 건 직무유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 피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안 믿기 때문에 안 쫓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피를 믿으면 쫓아내죠 당연히. 예. 경찰이 저가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멍청한 경찰이 있었는데 이 멍청한 게 조폭한테 주워 맞고 다녀. 이 바보죠. 지가 경찰인 걸 알면은 그냥 체포하면 돼. 체포기 아무 소리를 못해.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 주워 맞고 다녀. 예수 이름 안 써. 경찰이라는 걸 안 밝혀. 자기도 믿지도 않아. 자기가 경찰인지를.
영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아멘? 아멘.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 경찰이 깡패한테 맨날 주워 맞고 돈 바치다가 나중에 이제 뉴스만 나왔어요. 너무 황당해갖고 이런 멍청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 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놈한테 깡패 되기 전이었겠죠. 걔도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해 삥 뜯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됐으면 그렇게 뒤에 오면은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멍청한 게 옛날 생각해갖고 그 돈 갖다 바치고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맞아요.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돼. 그럼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이미 받으셨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세 번째, 창조 질서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창조 질서를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죠.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천국처럼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여기서도 이렇게 맛을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누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병도 쫓아낼 수 있고요. 더러운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그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100%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다르니까. 아멘. 그 안 믿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병 고치는 것도 안 해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꼭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권리를 몰라서 못 쓰고 가시는 분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물론 내가 기도하면 100%다 낫는다 이렇게 성경이 안 쓰여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를 고쳐주게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나는 되든 안 되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믿고. 아멘. 아멘? 네, 그 차이입니다. 자, 말씀이 조금 깊은 거라서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달아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다시 간단하게 심판 멸망 끝내는 거, 하나님의 재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멘. 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제물 살과 피의 향기를 받으셔야 한다.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창조 질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미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끝났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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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끼신 거 들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